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중에서 모르는 찬송가 되게 많지요. 좀 목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인터넷 페이지를 펴놓고 찬송가를 가끔 듣는데 그래도 어려운 찬송은 계속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피아노가 제대로 없었을 때 풍금 가지고 할 때는 부흥회 때만 되면 반주를 못 쫓아가니까 그냥 무반주로 북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는 찬송가 가사들이 거의 다 암송한 상태로 갔었는데 이제 하도 쳐다보면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보고 하는 건 잘 안 되고 또 안 부르는 찬송은 계속 안 부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끔 어려운 찬송도 있는데 가끔은 이제 몰라서 모르는 찬송가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가사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가사가 있어서 못 부르는 찬송도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323장이 아닌가 싶은데 부름받아 나선이 몸이라는 찬양이에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물론 저도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악을 골짜기라도 빈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글쎄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마 이 생각 저 생각하느냐고 밤새 한숨도 못 잘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찬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렇게 찬양해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걱정도 안 해. 누가 막아도 죽음이 막아도 그 길을 걷겠다고 찬송합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찬송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오직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는 주님이 홀로 받으시라고 찬송합니다. 그저 자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헌신자로서는 정말 퍼펙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예배 각 기관에서 헌신예배 드릴 때마다 단골 첫 번째 찬송이 바로 이 찬송 아닙니까? 이 찬송을 대하면 마치 나하고 비교가 되니까 부끄러워서 잘 부르기가 힘든 찬양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때는 두려움마저 오는 찬송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는 부릅니다. 지금은 내가 봐도 이런 헌신자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망자는 이렇게 이 찬송처럼 이 찬송을 정말 담대히 부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까지 필요한 건 뭐냐면 눈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의 국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말이 딱 오면 가슴에서 울컥하던 그 감동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TV 보면서는 왜 이렇게 우는 거야? 혹시 가족 중에 딸이나 아내가 볼까봐 눈을 딴 데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는 모습 보면 참 내가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좀 있어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 삶을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간구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명자가 나와요. 근데 그 대부분들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스스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만만한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는데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요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친숙하게 느껴지죠. 요나가 왜 친숙하냐면 요나를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 돼요?
누구라고요? 나요. 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요. 요나가 나래니까. 그래서 나랑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수준도 비슷하고 영적인 수준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수준도 비슷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준도 비슷해. 하나님께 막 삐지고 막 상처받고 이런 것도 비슷해. 요나처럼 실수 많고 모자람이 많아요. 그런데 요나는 실수도 많고 모자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셨거든요. 우리 역시 모자람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쓰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나이 관계없어요. 건강 관계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고쳐서라도 쓰시는 거죠. 생명을 연장해서라도 쓰시는 거죠. 다만 내가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우리가 요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면 상황은 틀려지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적어도 외적으로 드러난 이 요나의 행동을 보면서 이 정도는 이 정도 사람도 쓰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요나라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요나라는 사람은 너무 잘 아는 교회학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마 100번도 더 듣는 말씀일 거예요. 이게 유명한 인물인데 그렇지만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요나는요 니누에라고 하는 이제 악한 도성 이제 적국의 땅으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요나가 어느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를 가리켜서 이제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수르라 나라가 초기가 아니라 아주 번성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누에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신 때에 니누에 다시 말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니누에는요 창세기 10장 12절이 나타난 바대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건설한 도시예요.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 요나서 3장 3절에 보니까 니누의 성을 3일 길을 걸을 정도로 크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라고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82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도시, 그 도시에 12만여 명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인구예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그 땅에 보내실 때에 아수르는 아랍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국가의 패권을 차지하게 돼요. 강대국으로 이제 서게 되죠. 그러면서 아람국의 수도였던 다메섹까지 진출한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진출하려고 막 준비 중에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해서 함락시켜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그때에 북방의 신흥 세력이었던 우라르투라고 하는 이제 세력이 공격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쪽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쳐들어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멈춘 상태. 남진을 포기하고 다메섹에서 철수한 상태.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은 특히 사회나 북사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회 북사 부분을 계속 지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이런 주변 나라의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침략이 없었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대요. 이때 사역했던 요나가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만큼 아주 극에 달한 도가 넘친 그 상태인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립니다.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죠. 왜 굳이 니누에로 보내셨을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죄악이 성행하는데 그들 가운데로 보냄을 받아야 될 선지자도 부족한데 왜 적국으로 보내셨을까? 죄악의 도성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나라인데 왜 그 나라로 보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을 함께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게 대답이에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 긍휼에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나를 니누에라고 하는 성으로 보낸 것이고 그곳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욥바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인데 참 아름다운 항구지요. 성지순례 하면서 보니까 거기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가야 되는데 사진 찍느냐고 너무 열중해서 한 분이 놓쳐가지고 버스 타고 한참 간 다음에 발견하는 바람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던 동네가 이 욥바라는 동네인데 욥바에 딱 항구에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침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는 여종들이 많은데 이 조심해야 돼. 왜 요나는 사명을 받아서 가야 될 그 장소 그걸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할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수차례 들어서 압니다만은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수 있는 악독한 나라예요. 그리고 침략하는 그 정책 자체가 나빠요.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지난 수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중에서 사마리아라는 땅에 자기 민족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펴면서 그 땅이 혼혈 족속이 많이 생겨났고 신앙도 혼합되고 사람도 혼합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중에 유대 사람들이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말도 안 섞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게 아수르 때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독한 나라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악하게 한 적이 없어요. 나라를 멸망시켜도 그대로 자치권을 준다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날이 길지 않고 나중에 메데와 파사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만은 어쨌든 니누에를 향해서 이 요나가 회개를 촉구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악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누구에게만 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그렇죠?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괴롭게 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는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외의 사람은 다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 막지. 왜 하나님 저 가만히 계시지? 저 사람 좀 벌 좀 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속에서 드는 거야. 나한테 소리를 끼치는 사람, 나한테 악하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되길 바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 조국에 해를 끼치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본이 자꾸 이제 가라앉길 바라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신복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악인이 돌이켜서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그런데 그 흘리신 보혈은 나만을 위하진 않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에요. 내 민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공산권에도 있어요. 이슬람 교도 가운데들도 있습니다. 무당인 가운데도 있어요. 독재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물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되죠.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요나의 마음을 가지면 영혼 구원, 이건 불가능해요.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을 선별하고 내가 구원받을 사람을 지목해야 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산과 우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들을 초청하라. 그게 주님의 마음. 신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고집이 없어져요. 내 자신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그래야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하게 돼요. 요나가 계속해서 추락하는데, 요나가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려갔다는 단어가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래로 떨어지다, 밑으로 내려오다 이런 의미예요. 요바로 내려갔던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실제 원어 성경에는 배에 오르다라고 하는, 이건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인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배에 오른 것도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도 내려갔지. 또 배를 탄 요나가 5절에 가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잡니다. 그때도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써요. 지금 아래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진 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째 사용돼요. 1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장과 많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짐까지 다 버리고 살고자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각자 신들한테 부르짖어 기도하자. 혹시 신들이 살려줄지 아냐? 그러기로 했다. 그러다가 이제 누구 때문인지 제비 한번 뽑자. 제비 뽑다가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배에서 떨어졌을 때, 바다에 뛰어내렸을 때 그 노가 그쳤다고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2장 6절에 가보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산의 뿌리가 어디냐면 이 당시 개념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 묻힌 무덤들이 많은 곳에 내가 거기까지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려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 요나가 4번에 걸쳐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버린 사람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이방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이방인 선장이 그렇게 말해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 선장이에요. 선지자로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향할 때부터 이 요나의 수치함과 비참함은 시작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워서 다시 사명감을 품게 하고 회복시 이제 니누웨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먼저 묻는 건 뭐냐면, 그러면 추락하던 요나가 다시 일어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1장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니라.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질 때, 그리고 자신의 뜻을 굽히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욕망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될 게 있다면 빨리 버리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사용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